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간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에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그를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쥐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음. 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하듯이 술술 풀리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가로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에게 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 말고 또 귀신 들린 한 여인도 그들이 회복시켜 줍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그들 바울과 신라를 붙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바울과 신라만 이 전도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누가가 썼다고 말했습니다.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한, 왜냐하면 여기 이 전도팀 그룹에 드디어 누가가 합류하게 됐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의사 출신인 누가와 어린 제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과 신라 이 네 명이 한 팀인데 그 팀이 되어서 이 일을 이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과 신라만 붙잡습니다, 이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 전에 옷을 찢고 그들을 심하게 매로 때립니다. 왜 그러면 디모데와 누가는 잡히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인데 이 시기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 로마인들이 2만 명, 로마에 살고 있던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이 로마를
가장 흠모하는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빌립보였어요. 로마와 같은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랬던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고 누가는 아예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엇에 선동을 하게 되는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선동됩니다. 두 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가 출신 배경입니다. 인종, 출신 배경.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무슨 미국의 시민권을 500만 불 주고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은 왜 흥분하고 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됐습니까? 흥분하고 선동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펼치자 사람들이 그에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떠받들려고 하다가 그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 피해가 우상을 팔아서 돈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가면 그 우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자기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자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익입니다. 수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 지금 사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나라별로도 결국 관세 전쟁 모든 것 다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도 무슨 대단한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경 안에는 결국엔 돈이 사람들이 대단히 어떤 선동돼서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또 돈의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격과 윤리도 돈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지금 선동되고 있는지 깨어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지금 친구를 잃어가고 있거나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등을 돌리고 있거나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 있거나 형제와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어 있거나 돈 때문에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와 나의 관계가 무엇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한 영혼이 귀신 들려 힘들어 있는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그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에 선동되는 하루를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움직여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분주하고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무시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돈에 선동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를 선동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과 실라처럼 한 영혼에게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돈 때문에 무너져 버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찝찝하고 힘든 관계를 계속 가져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셨어. 하나님, 엉뚱한 것에 선동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선동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선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매를 맞고 착고에 차고 그리고 23절은 보면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니 이 감옥도 단계가 있습니다. 경범죄들이 모이는 곳, 중범죄자가 모이는 곳,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 근데 그것을 옥의 표현으로 했을 때 깊은 옥이라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마치 죽을 죄를 범한 것처럼 그들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건드리면, 내 수익을 건드리면 죽여도 좋아. 라고 할 만큼 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그들이 그 안에서 2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라는 건 밤이 깊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심히 맞아서 거의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절했다가 눈을 뜬 겁니다. 그게 한밤중에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기절할 정도로 맞고 눈을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했다.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기도했다와 상송했다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참 한 후에 찬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쉽게 막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송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찬송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지금 심하게 맞아서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간차의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자기만 아이가 없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해내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시간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왜 나에게만 자식이 없습니까? 라는 이 억울함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과 그가 클릭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 내 마음을 대언해 줄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 하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종교 지도자 하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자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죠. 이게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말해요. 심정이 통한 기도. 그 심정이 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찬송인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심을 낸 것밖에 없는데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고 다니까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니 억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토해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복음을 통해서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돌로 맞았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당하신 순환과 어려움이 이것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서 비로소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아침에 그냥 찬송이 터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이 억울하고 답답함이 쏟아져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게다 보면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비로소. 근데 그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올 때 그냥 기계적인 찬송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한 상태가 됐을 때 찬송은 이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26절에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결국 이 예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이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만한 일이 내가 지금 무엇이 있나?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만큼 그러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러한 핍박이나 아니면 그러한 조롱이나 그 무엇도 내게 없다면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찬송을 하게 될 때, 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해서 찬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 때문에 매여 있는 분들, 하나님 돈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관계에 매여 있는 분들, 관계에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녀 문제와 각자 묶여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주신 시련과 고난임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찬송으로 오늘 모든 묶여있는,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한번 선포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이 찬송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모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3절만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모든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